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납시다.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냐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까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좌절과 실망, 체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급하고 조급하고 여러분 지금 응답되기를 원하고 지금 복받기를 원하고 지금 잘 되기를 원하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내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때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깨우시냐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실로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어느덧 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4년이라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는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인생의 연륜이 묻어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제 안 드러나요. 안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웃어요.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고 여러분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의 속으로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의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입으로 표현하는 말은 여러분 장소와 대상에 따라 여러분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립서비스를 잘해요.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요 굉장히 머리를 숙이면서 여러분 립서비스 합니다. 그래서 왜곡되는 말들을 겉으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6살 때 어떤 아줌마가 바구니에다가 오이를 따가지고 풍성하게 따서 머리에 이고 가더래요. 6살 먹은 아이가 오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 나도 오이 먹고 싶어, 오이 먹고 싶어 그랬더래요. 그 소리를 들은 그 아줌마가 가는 걸음을 멈추고 오이를 하나 내려서 그 아이에게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의 6살 먹은 아이의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어른들은요 먹고 싶어도 참아요. 왜? 창피하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 척하고 여러분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의 연륜과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자기 속에 없는 것을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없지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또 행동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속으로는요 온갖 거짓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표현만 안 할 뿐, 말을 안 할 뿐, 여러분 속내에는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실존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는 말인가? 내 아내도 90세인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솔직한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속내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엎드려서 웃은 거예요. 누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누가 보나요? 안 보잖아요. 자기만 엎드려서 고개를 쳐박고 웃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봐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99세에 자식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내 아내 90세인데 90세에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누가 들어봐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예수 믿는 척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 안 빠지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교회 와서 헌신하잖아요. 겉으로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것,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속으로는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온갖 내 속에는 불의와 부정과 거짓과 속임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이제 여러분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 보십시오. 이제는 그 사람의 인생의 연륜을 따라서 절대 속내는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님이 되어지고 권사님이 되었어도 믿음이 가짜인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진짜처럼 착각하며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진정한 믿음은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확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오류가 있어요.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만 성숙해진다라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사람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은혜로만 얻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혀 질이 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왠지 나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고 할 때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성숙함과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은 다 무너지기를 바랬어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깨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랬습니다.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24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버리기가 쉽나요? 바뀌기가 쉽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조금 바뀐 것 같고 달라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생긴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내 안에 들 때가 많이, 거기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들 얼마나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안 믿어요. 자기가 생각한 것은 믿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의 스타일,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그런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고 완전히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간적인 믿음을 24년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순간까지도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뢰, 의학적인 것, 과학적인 것, 환경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 결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은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신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에 속거든요. 여기에 속아요. 왜요? 인간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은 정말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정말 고도한 머리를 통해서 합리화시켜요. 그래서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들을 잘해요. 핑계 정말 잘 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러죠. 나는 말 못해요. 아니요. 말 정말 잘해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말을 잘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와, 그럴 수 있겠네? 그러겠네? 이렇게 이해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실체는 그대로 드러나. 그래서 속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속았어요. 정말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평생 같이 하자라고 그런 말도 했는데 철저하게 저를 속이고, 배신하고 배신 때리는. 제 앞에서 살살살 웃어가면서 제 마음을 설득시켜가지고 저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진실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습과 그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죄악된 모습. 이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형식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입을 엽니다. 하나님에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법도 지혜도 경험도 경륜도 많았습니다. 경험하는 것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기 불편한 마음을 입으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가 100살이에요, 100살. 그리고 제 아내도 나이가 90입니다. 13년 전에 제게 주신 이 아들이 남의 자식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이 아닙니까? 이스마엘도 내가 낳은 씨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인간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아온 연륜과 경륜과 지혜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럴듯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똑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었고 상황이었고 몸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에요.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오늘 말씀 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뭐 했어요? 속으로 웃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뒷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 들어요? 사라가 웃어요. 사라가 소리내는 속으로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래서 아들도 웃음이라는 이름 이삭을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잘못되어서 이삭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아내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아멘입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불순종의 결과물이라고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태어날 아기가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또 못 믿어요. 또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확실하게 이름까지 지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름까지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약속이자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 21절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그러잖아요.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내 마음을 알겠다. 왜? 이스마엘도 내 씨가 아니냐? 알겠다. 그래서 그 아들도 복을 주는데 12두령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요,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속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무분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아멘, 당신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삭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이스마엘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어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셔요. 자기를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자기를 버려야 하나님이 여러분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겉이 똑같을 때에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과 끝이 다른데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부정과 불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믿음으로 드러나고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만 구원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저와 여러분만 예수를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당신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끌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발버둥을 쳐요. 안 따라가기 위해서.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이런데요, 내 환경이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내가 지금 이런데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끌어가려고 하시고, 나는 못 따라가겠다라고, 나는 안 하겠다라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우리는 때를 쓰고, 여러분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4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깨트려 버리십니다. 깨트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기를 알려주셔요.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사인을 하시고 하나님은 올라가십니다.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을 다 하신 거예요. 24년 동안 씨름하며 끌어왔던 일을 종지부를 찍으시고 사인을 하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23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배웠으니 아브라함이 비로소 자기도 할례를 받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자기 집안에 있는 산자나 모든 태어난 자들 다 남자는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즉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믿어온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대로가 아닙니다. 여론이나 조사기관에서 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언더라인을 다 쳐주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23절부터 이제 시작되어져요. 이게 전환점이에요. 이거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몇 년이 걸렸어요? 24년이 걸린 거예요. 자기 식으로 믿고 자기 방법으로 믿고 행동하고 자기 식으로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식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23절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나 이스마엘이나 도노 산자나 모든 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시험해보고 비교해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것이 제일 낫더라.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경험적인 믿음, 연륜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포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순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결단 없이, 포기 없이 믿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갖기 몇 년 걸렸다고요? 24년 걸리잖아요. 자기를 못 버리잖아요. 왜요? 환경이 이런데요. 상황이 이런데, 과학이 이런데요. 의학이 이러는데요. 어떻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세상이 지금 이렇고 과학이 이렇고 의학이 발달돼서 이러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주고 순종하겠냐라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굉장히 비교적입니다. 우리 사람들 그래요. 정말 비교하고 계산해서 이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믿음 식어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다시 제2치로 원위치로 돌아오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13년 동안 이스마엘 낳아놓고 여러분 이제 됐다. 왜?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된 거 아닙니까? 됐다. 이제 됐다. 그리고 13년 동안 마음 푹 넣고 휴먼 상태에서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no. 아브라함아, no. 아브라함아,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 그러니 여러분 멘붕이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너로 다시 내 아내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나를 버리기 위한 결단, 나를 포기하기 위한 결단, 나를 산산조각 내서 버리는 결단이 믿음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여러분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때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여러분 부싯돌로 남자의 성기 표피를 잘라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아마 포경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미치도록 아픕니다. 제가 저희 조카 둘을 데리고 포경수술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갔다 와서 집에서 누워다가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욕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나 죽는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99세에 여러분 포피를 벤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 통증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난 지 8일 때는 아이가 아픔을 모른답니다. 인식을 못한다요.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벨 때 그 아이들은 아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아픔을 느끼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상 되어지면요 그 고통과 아픔이랑 고스란히 다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살 가장 예민한 부분을 여러분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남자들은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비로소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비로소 소유하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거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즉 포기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고 일하기 시작했고 이제 태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직 임신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그 표피를 배우고 적어도 일주일은 시간이 지나야 상처가 아물고 한 달이 지나야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멘 시작하는 거예요. 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믿는 척하고 계십니까? 교회 다닌 척하고 있습니까? 믿음 있는 척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서로 달라서 겉으로는 아멘하고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온갖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여러분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셔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 일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립시다. 버립시다. 내 방식, 내 경험, 내 생각, 내 연륜 버립시다. 버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길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저왔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 여러분의 속마음에서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옆사람과 앞사람과 뒷사람과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연륜으로